예, 이게 잘합니다. 베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기뻐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참으로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참으로 만일 그들의 영적인 것들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교통하였다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인증한 후에 나는 너희를 통하여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 속에 내가 갈 줄을 아노라. 지난 시간에도 그 언급한 내용인데, 교통,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자주 거론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15장 26절에 언급된 이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티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인식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의 교통,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티나. 직역하면 교제의 상징 또는 교제의 표지입니다. 코이노니아 티나. 이 교제의 상징, 표지를 우리가 보통 교통 이렇게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티나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대부분의 신약 번역 성경들에서는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들이 연보하였음 이렇게 표현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 티나. (15장 26절) 본문에서는 어떤 교통을 행하고자 기뻐하였다. 이 형용사 기뻐하였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티나. 교회들 간, 성도들 간의 교제의 상징, 표지, 연보하였음, 이런 일의 교제 행위가 드러날 때에 그 자세는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연보의 일이 억지로 강요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보하는 일을 기뻐하였다. 이 코이노니아가 문자적으로 커뮤니카치오로 이 해석됨을 보면 커뮤니카치오, 공동체, 교통. 이것은 교통이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상호 교환과 교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제는 피상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교환과 교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들은 다른 곳에서 이 일을 코이노니아, 커뮤니카치오의 일을 주고받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천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이렇게 표명하였듯이 교통은 주는 자, 받는 자 사이에 상호 교환과 교류를 뜻하는 것이라 성도의 교통을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빚진 자의 신분이라 이렇게 로마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으므로 마땅히 그들에게 보답할 선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속사도들 유대인들로부터 참으로 크고 본질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모든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참으로 크고 본질적인 것, 복음을 받았다.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 하노라. 이방인들은 이렇듯 유대인들로부터 크고 본질적인 것, 복음을 부여받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사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방인들이 이에 대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한다고 할 때 그것은 빚진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실행 방식이며 그런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 이렇게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들로 이방인들과 교통하였다면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것이 코이노니아요 코무니카치오의 정신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비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 그죠?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들로 이방인들과 교통하였다면 영적인 것들, 우리 개혁 성경의 번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 그야말로 영적인 것들을 직역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들, 성령에 부합한 것들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로부터 언급하였듯이 이방 세계로 전파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족보 안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1차적인 대상 또한 유대인이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좀 보면 9장 3절로 5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으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10장 1절에 표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심정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저들이 첫 대상이 됩니다. 이런 호소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우선순위적 열정이 심령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 푸뉴마티코스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유대인의 정체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도 없었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명백한 영적인 것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읽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양자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상대하신 비전,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저들에게 양자들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신분과 사역을 인하여 그들이 영광스러웁니다. 언약들과,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율법, 약속, 십계명, 두 돌판, 각종 율법들을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들의 예배의 규례와 약속들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하심과 저들의 공동체로부터 예배를 받으심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혈적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곧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천향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역시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신 것이라. 왜?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을 따질 때에 엄존하는 이스라엘의 신분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이렇게 언급된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처음 이 예루살렘부터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이러한 질서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시초, 시원, 출발은 이곳이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출발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따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빚진 자들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되었다. 채무와 일종의 채권과 다른 게 선한 채무가 부여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빚은 헬라어로 오페이로 신약 성경에 사실은 여러 군데 나오는 이 헬라어의 표현이 오페이로. 중요한 것은 상업적 빚의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크게 입은 자에 대해 느끼는 의미로서의 부채감이라. 부채감. 이 부채감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성경은 육적인 것들로 섬긴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선한 부채감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육적인 것들로 섬긴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육적인 것들의 헬라어는 엔토이스, 사르키코이스 들어보신 분들 있겠어요? 육체, 사르스, 포네마, 사르스, 영과 사르스, 육적인 것들. 이것은 육신의 죄악된 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죄를 말하는 육체도 사르스인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육신의 죄악된 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적인 것들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영적인 교류 가운데 다른 공동체에서 이런 육적인 결핍이 발생할 경우에 육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방 성도들에게 여유로움이 있다면 물질로서 가난한 상황과 처지에 빠진 유대인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커머니 가치, 공동체의 교제 방식, 교류 방식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그리고 육적인 것의 상호 교류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복음의 빚진 것을 갚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이방인 성도들이 느낌은 있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기독교회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 섬긴다는 표현, 그죠?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섬긴다는 것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신학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 제가 빵하고 커피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보다 이 목사님 7분이 좀 빨리 간다는 것 때문에 의자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즘은 영적으로 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대부분이 나도 젊은데 짬밥이 그래서 요즘 좀 새로 제가 배우는 거는 참 대범한 사람이 아닌가. 맨날 하니까 제가 빵을 사가지고 와서 빵을 썰고 그다음에 커피도 따르고 그 일이 거의 한 3, 40분 걸리기도 하고 호의가 계속되면 다른 분들은 왜 그러느니 봐가지고 심지어 주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라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정식 목사님이 또 눈치를 보고서 우리 강성환 목사님 크게 섬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님 이거 섬기는구나 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성경에 돌아가면서 진짜 이제 이현자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 다 각자가 알아서 결정수업을 하시죠. 각자가 알아서 근데 각자가 알아서 못하잖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기꺼이 감사함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여돼서 약간의 뭐 섭섭한 마음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꼭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사람의 표현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아까 내 자신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할 때 참 잘 배워왔어요. 근데 엄청 더웠더라고. 네, 더운데 저기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빵을 사고, 막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 정확하게 글씨가 나와가지고 착석해가지고 앞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근데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돌아가면서 합시다. 어느덧 그 7년 세월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안 해보는 일인데 쭉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 자신 안에 이걸 계속해서 기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 예, 제가 은근히 성질이 급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30분씩 빨리 가야 돼요. 저는 늦는 거를 뭐 분당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버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니 조금 빨리 오는 사람이 이걸 해야지 늦게 오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것. 섬긴다 헬라는 레이투르 게살. 레이투르 게살. 이 레이투르 게살에는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정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관리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서 이 레이투르 게살에는 그 영어 성경의 다양한 그 버전에서 미니스터가 뭐예요? 장관. 네, 장관. 영국의 수상이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장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이 상당히 엄중한 이 레이트로 됐어요. 개인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명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레이트로 계산에는 거룩한 의식을 수행하는 영역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입장에서는 신자들이 형제의 빈곤을 덜어주기 위해 실행하는 일종의 희생을 나타내기도 sacrifice.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갚는다 하는 부분을 레이투르 게사인, 섬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섬김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가? sacrifice, 희생. 그죠? 이거는 사실 그 희생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물질 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죠? 기꺼이 섬긴다는 측면에서 나누고, 이걸 조금 확대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빚진 자들에 대하여 사랑의 임무를 그렇게 수행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개념이 여기 속해 있는데요. 사랑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향긋한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셈이 된다. 이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보면 구약의 희생 제사가 사랑의 향기를 드리는 그런 측면이라. 그죠? 예를 들면 재물에게 죄가 전가돼요. 사람이 고스컴 받게 되는 것은 구약의 사랑의 끝이 이렇게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향기에 드러내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 그리스도 희생이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구원의 핵심인데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빚진 자들에 대하여 사랑의 임무를 그렇게 수행함으로써 향긋한 향기를 나타내고 이것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셈이 된다. 이 섬긴다를 이런 정도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의 문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통, 교류, 나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상호간의 보상, 밀접하게 mutual contribution, 상호간의 보상.
오늘날도 보면 뭐 기술 용어라든가 다양한 그 사회적 용어의 뮤추얼이 많이 나와요. 네. 상호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호 간의 보상은 뭐냐?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움을 받는 분들로서는 기도와 감사, 그죠? 기도와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합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크고 작고 간에 도움 받는 경우는 털고 감사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분들은 기꺼이 물질로 공개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16장 그 15절로 18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이 섬기기에 레이트로 냈다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가야 지경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열매들이 탄생했는데 참으로 이 귀한 분들이 하나같이 섬기며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을 그래서 돕는 분들은 물질로 공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섬긴다는 내용이 이런 것이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예배에 몰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안에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섬기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는 물질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를 따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그 신분의 확정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의 용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받은 복음과 진리의 교훈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상호적인 보충과 교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연약한 교회 성도들이 있을 경우에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고 거기서도 귀한 영적인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소원하며 물질로 공개하는 것이 서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경우에 믿음과 지혜를 따라 서로 잘 사랑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